했어 넣었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여수는 엄청 멀거든요. 멀다 하지 않냐고 다 이렇게 와주시고 또 여수를 위해서 이번에 많은 수고를 해주실 성도들을 보니까 더 신이 나고 다양한 마음이 굉장히 벅찹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마음 편하게 이 순방전도를 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토요일 날 저희 언니가 갑작스럽게 주님이 부르셔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못 가고 그냥 바로 이제 경주로 다녔는데 마음이 굉장히 좀 힘들었었죠. 근데 마치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우리 막내 남동생이 우리 집한테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부탁을 하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정말 우리 식구들한테 올 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저희들이 이제 나올 때 조카들한테 근데 지금 엄마 아빠가 다 이제 주님한테 가셨고 없으니까 이제 가네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그 전에 전하던 이것들이 전혀 바늘끈적도 안 들어갔거든요. 애들들이. 근데 이번에 이제 여가지 식구들이 다 가서 쟤네들 위로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아이들도 마음이 좋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님이 동천동 교회를 소개를 하면서 또 예수 믿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시 또 남동생이 와서 이모부 말씀을 잘 들어라. 이모부가 원하는 그런 교회를 나가야 된다. 아무 교회나 나가면 안 되고 그런 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토요일 날 그 경험을 하고 우리는 또 이 일이 있으니까 또 바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면서도 좀 마음이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구원받은 지가 몇 년이고 95년 지금까지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간간히 복음은 전하지만 또 이렇게 조카들까지 그 집 식구들이 복음을 듣지를 않았었어요. 엄마 아빠한테는 전했지만 아이들은 전혀 듣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게 저한테 짐이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올세 때 그냥 완전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을 때 갈 때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갔었지만 올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정말 감사함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오고 있으면 또 이 일을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신방전도를 처음이잖아요. 신방전도 여기 설 때 지금 몇 차인데도 처음이었었거든요. 항상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여천에서도 일하시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일을 제가 저 눈앞에서 바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여천에서도 성도들이 참 많이 기도하고 있는 일을 이루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먼 길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만약 오늘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생각은 아치고 내일 돌아가시면 어떻게 아치라고. 근데 토요일날 돌아가셔서 제가 쫓아가서 오전에 새벽까지 쫓아가서 만나보고 또 이제 저희 그 처형이 원래 이제 기독교 집안인데 주일학교 때문에 나갔던 분인데 이제 처형이 교회를 등지고 살았고 그 동성이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끈질기게 1977년 6년도부터
쫓아다니면서 간간히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두 분 앉아 보셔하고 다부지게 이제 복음을 확 풀었어요. 그래서 믿는 건 이런 거다.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게 믿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나도 믿겠다.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봉서가. 또 최영도 대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간간히 또 저 사람도 전하고 나도 전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 집안이 믿는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만 들고 갔어요. 어디 서기치 안 가지고. 그런데 저희 막내 처남이 집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카들은 막 삼촌이 시킨 대로 할 사람들이고 할 수밖에 없는 처지 있었고 어른이 없어요. 그 집에 가보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동천로교에 전화해가지고 성인치 3번 빌려다가 그 동천로교에 3번 공수해갖고 이제 성인치 보고해서 집회를 했는데 그 조카들 중에서 그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26일 날 지금 동천로 전도집회 가거든요. 26일 날 동천로에 전도집회에 간다고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6일 날 올 거니까 너희들 그때 말씀 좀 준비하고 올 거라 이렇게 해놓고 왔어. 준비하면 놀랍게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야, 참 위대하신 주님을 지금까지도 수없이 만났지만은 참 이번 일도 놀랍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참 감동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멀리 온무각에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그냥 이 집회를 위해서 팥죽을 써가지고 찰밥을 해가지고 와서 찰밥에다 팥죽에다가 어떻게 맛있게 먹었던지 급히 나가서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물 좀 한 컵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거기 있나요? 참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장로 일을 하고 지금까지 아직 뭐 장로 퇴임식을 안 하고 퇴임식도 앞으로 안 할 거고 무슨 퇴임을 해서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새로 세워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임찬식이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 일에 지금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있었는데 형님들이 와서 신방전도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좋은 계획인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루어졌는데 저는 제가 신방전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합시다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간에 주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시기에 또 환경 속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환영사로서 오늘 잠시 기억하고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입니다.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두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줄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즉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네, 이 말씀 잠깐 좀 환영사로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은 여기 주인의 종이 더디오리라, 더디란 말이 나와요. 이 더디란 말은 크로나조라 해가지고 크로니조 해가지고 이게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 알겠죠? 이 더디란 말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뭐야, 나도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떠세요? 이경영은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나하고 똑같네요. 이 말씀을 보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다. 또 끝내 나타나지 않다. 이런 단어고 또 그게 더디오리라고 하는 끝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 이게 안 오신단 말이 아니고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체하다. 지금 주님의 오심이 지체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다. 지금 2000년간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칠 대로 지칠만 합니다. 999년에 1000년 된 탈못이 오신다. 뭐 이랬고, 또 중간중간에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건 틀림없이 오신다는 틀림없이 오신단 말이 틀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2000년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징조들을 보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장로 수양회께도 실제로 그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라 이런 주제로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는다. 시간이 걸리다. 시간이 걸리다. 그러니까 더디 온다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에 나태하고 태만하고 우리가 성장이 없고 주님의 수준은 이런데 그 밑에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헤매는 이런 모든 과정들은 다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허점, 이 모든 것을 종합으로 말하면 주님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신방전도 첫날 이 말씀을 여기서 보여드리는 까닭은 적어도 우리가 이 신방전도로 와서 책자를 나누고 이런 것은 적어도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조금 그런 그 신앙이 조금 차감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도 주님 의심이 임박한데, 그 길에서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그거 버스킹? 버스킹 맞아요? 버스킹을 하던 어떤 형제님이 계십니다. 젊은 형제예요. 결혼한 형제님이. 그래서 내가 전화를 이제 통화를 하다가 버스킹을 요즘도 하나 하더니 버스킹 몇 년 하다가 재작년 12월 31일 날 쉬었대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버스킹을 해야 된다 하는 말보다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신방전도는 코로나 시대에 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고, 지금 55차까지 오는 과정 계속 할 수 있었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주님의 긍휼과 자비고 원칙적으로 다 그런 거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경의 기준에서 우리들의 기준을 낮게 잡고 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구원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전도지 한 장도 못 받아보고 지옥 가는, 전도지 한 장도 못 받아봤다고 원망하는 지옥에 간 사람이
우리한테는 전도지 한 장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말은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않느냐. 이 기준으로 시작했어요. 그게 전도지라도 나눠주자. 구원 받고 안 받고 그거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가 그 구원 받아가지고 막 상담한다 이거 생각 못했다고. 그렇게 시작했고 또 중간에 이제 구원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그것은 덤이다. 우리는 그냥 전도지를 뿌리는 것으로 족하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핏값을 제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 기준에서 오늘까지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 또 성경에 보면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가 있는 줄은 알지니라 하는 말씀 에스겔에서 있고 또 핏값을 묻겠다 하는 말씀 에스겔에서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지를 나눠주는 걸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역사가 있었다고 해서 이게 프리미엄이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위로의 제스처로 나타내 주신 거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할 거다. 이 목표를, 이걸 가지고 제가 선교지에 가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어떤 곳에 가서 또 어떤 자매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우리가 무엇인데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고 뺀다마는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걸 그걸로 평생에 조카여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전도지를 솔직히 잘 뿌릴 수 있는 거 그건 그렇게 해요. 아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아주 쉬운 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많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자 보세요. 45절 아까 읽었죠? 만일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가 나와요. 이 진영이 앞에 앉았으니까 때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아픕니다. 아프죠?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상급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겁없이 우리는 때립니다.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 여기서 이제 때린다 그러는데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여기서 40분을 그러니까 노비를 때리며 그랬죠. 근데 그 때리는 사람을 주인이 46절에서 엄히 때린다고 그랬어요. 마지막하고 그래야 돼요. 여기서 성도들 몇 때리고 형제자매들 마음 아프게 하고 몇 때리고 한 사람들은 주날 때가 총알이 오고 맞을 준비하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매 맞아요. 매 맞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숙제가 여기서 풀렸어요. 내가 오랫동안요. 아니 왜 구원받고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그렇게 늘어지게 섬기는 것이요. 전도를 안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안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는지 하는데 내가 뱃속에 안 들어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보편적인 얘기는 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안 오신 것처럼 산더라 이 말이야. 아주 아까 앞에 있는 말씀 인용해서. 그래서 구원을 너무 빨리 줘서 그런가? 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구원을 너무 일찍 줘가지고 그런가? 나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너무 나태하고 퍼져 있고 주님 앞에 물질적으로 헌신도
아주 인색하고 사는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너무 늘어져 있고 말도 함부로 하고 전도하는 사람 뒤에서 태클 걸고 구원받는 형제가 전도 자기가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는 사람도 태클 걸고 그것도 형제가 나를 찾아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 되더라고. 소식자를 뿌리고 다니니까 나이 많은 선배가 요새 너나 책 읽나? 그거 다 헛짓이다. 세상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응? 헛것이다.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매 때리는 자는 네 맞습니다. 성도를 때리는 자가 네 맞는다. 조심해야 돼. 그 때리다라고 하는 뜻은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위를 이용하여 종들을 때리다. 형제를 상하게 하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릴 때요. 이 단어가 똑같아요. 예수님 조롱하고 때렸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단어가 똑같아요. 그리고 때리 몇까지 몇 자를 따로 떼어놨는데 몇 자가 붙으면 때림에 몇 가지 붙으면 어떠냐면 통치하다, 종을 부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데 통치하는 스타일로 하실 때 하나님의 상급을 못 받습니다. 이 성경 난 이 말씀 요즘에 분명히 내가 분별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앞에 내가 떨고 있어요. 내가 통치하는가? 교회를 돌아보는 건 통치가 아니에요. 섬김이에요. 나는 섬기는 자를 내 중에 있노라. 누가복음 22장 27절인가 그러죠? 네. 안 찾아도 많이 읽어요. 나는 섬기는, 주님이 섬기는 자로 있었어요. 주님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이 상급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섬김으로 겸손으로 성도를 섬기고 온유함으로 섬기는 그 인격을 가지고 상급받는 거예요. 어떤 일의 양을 가지고 상급받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실적 가지고 받는 거 아니에요. 상급이.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참 좋으시겠습니다. 왜요? 상급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니까 항상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도 요즘에 가끔 내가 어떤 환상적인 그 꿈이라기보다 환상적인 어떤 생각도 납니다. 천국에 상급받는, 표창받는 자리에 쫙 귀퉁이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부끄럽고 창피당하는 전도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나오는 무고히 수치를 당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 이것을 생각하고 막 떨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떨려요. 두렵고. 얼만큼 많이 일했느냐, 뭐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나 어떠한 인격과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으로 섬겼느냐가 상급의 기준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형제를 마음 아프게 하고 군림하고 통치하고 이 통치적으로 사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통치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학생들 학생회 뭐 이런 데서 청년회 이런 데서 할 때에도 자기 뜻대로 안 따르고 성질내고 그거 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이게 통치예요, 통치. 다스리는 거예요. 매맞는 거예요. 중요하게 종아리가 오고 매맞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또 나오죠. 보시겠습니다. 여기 받는 유래처리 어디냐면 받는 내가 유리라고 읽었는데 여기 다르게 번역돼 있어요. 지금 여기 왜냐면 4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유래 죄아니 그 계획이 어디에 있어요? 계획이 벌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유로 돼 있어요. 이 벌이 네로스라는 단어예요. 벌. 이게 주님 앞에서 벌 받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정확하게 상을 얻은 사람이 받고 벌 얻은 사람이 받는다는 건 정확히 성경에 써놨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자에 행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 너무나 일찍 껴버리는가? 사실요, 내가 하는 말에 일리가, 논리적으로 말하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그 중동의 그, 회교도들, 뭐죠? 그 다음에, 예? 회교도들이라고 하고 뭐라고 그래요? 여기. 모슬림. 얘들은요, 폭탄을 앞에다 치고, 극장으로 뛰어들고, 어디로 뛰어들면요, 천국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뛰어드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 말 듣고. 그리고요, 그, 종교적으로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싹 일찍 나눠져 버렸어. 그러니까 방자에 간다고. 땀은 난상이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아까, 오시지 않은 것처럼 살다 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오시지 않은 것처럼 살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메로스라는 단어는 몫이라는 단어예요. 한 목. 근데 이 몫이 부분, 끝, 말단, 가장자리, 측면, 조금, 일부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오늘 뒤져보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 저쪽 뒤층에 한쪽 말단에 가가지고 쭉 앉아있는 것이라고요. 이게 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화려하게 섬겼는데 많은 성도들의 박수를 받았는데 대단한 형제라고 칭송을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한쪽 뒤층에 가가지고 존재도 없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조금 일부 이 벌을 그렇게 보니 일어났어요. 그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 땅에 사는 거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까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한복음 13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 8절 베드로가 가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메로스라는 몫이라는 단어예요. 몫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몫은 뭐냐면 이게 다섯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눌 때 네 몫이다 내 몫이다 하고 나는 그 몫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의 몫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내가 너를 씻기지 않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기니까 베드로가 오니까 나는 씻기지 마세요. 씻기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미 씻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셔서 그랬죠. 9절에. 그러니까 이미 목이 안 되면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씻지 않냐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들의 상급은 뭐냐면요. 이게 상급받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의 상급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아까 내가 형제를 마음 아프게 하고 때리고 이런 말 했잖아요. 작게든 크게든 우리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늘 씻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뉘우치고 잠들다가 길고 자백하고 심성이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조금만 양심적인 가책이 생겨도 그냥 지금 잠든다고 빌고 뉘우치고
조금만 내가 돌이켜볼 때 이건 내가 맞지 않다 하면 주한테 참여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계속 깨끗이 자기를 주님으로 만나가 씻고 나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 그런 말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 몫이 없다. 내가 너를 씻겨줘야 너는 나에게 씻김을 받으러 와야 되고 나는 너를 씻겨서 그래서 상급을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상급은 인격을 가지고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자 계시록 한번 가볼까요? 22장 11절, 10절, 11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여 이 책의 예언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 상급의 기준이에요. 불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법 앞에서 옳지 않게 하는 거예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인 줄 알면서도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큰 것부터 시작해서 작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거예요. 의를 행치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더럽은 자는 더럽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불의를 하는 것과 거룩한 행실과 상속이에요.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조금만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어도 지금 내가 물 쏟듯이 쏟아먹고 조금만 내가 뉘우칠 만한 게 뉘우치고 그거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주님 제가 잘못한 것이 넘어서 주님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냐니 죄송합니다. 어떤 형제 심지어는 어떤 형제가 자매가 좀 넘어지거나 어렵거나 할 때 주님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까지 넘어가서까지 가는 사이까지 정말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반성함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나가서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 너는 몫이 없다. 내가 너를 씻게 줘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줘야 내가 네가 나와 이 관계를 계속 맺어가야 부지런히 나에게 나와서 장의 양심과 삶의 모든 것을 살피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자백하고 나는 부지런히 너의 자백을 듣고 너를 용서하고 깨끗이 씻어주고 그래서 너를 만들어가서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칭찬할 것이 있게 하라. 이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대강 뼈대적으로만 말씀드렸어요. 좀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신방전대에 참여하고 잘하십니다. 저의 양심적으로 제가 미치는 것도 있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나 그래서 보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우리 임찬신 교수님이 광주에서 할 때 나도 와서 하자 올란가 하면 나중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몇십 년이 10여 년이 지난 뒤에 나도 허라 올란가 근데 안 부르더래. 그래가지고 좀 서운했대. 근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데려다 놨잖아요. 이거 데려다 놓은 거예요. 오신 거죠. 감사하잖아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걸로 하지 않기를 저는 원해요. 정말 그것을 오래전부터 생각합니다. 내가 통치하고 내가 뭔가 이게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주님 자신도 그랬잖아요.
내게 이끌지 않냐 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고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음에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요한 17장에서. 그렇죠? 정말 주님은 맑은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하시기를 바라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기를 바라는 선한 양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이 이 땅에 사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견도 잘 오셨어요. 우리 신방견 에피소드도 많고 저기 저 서광주 거기서 할 때 그랬죠. 계단을 50층 뭐 40층인가 어느 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요. 아니고 한 달 뭐 20일이 한 달 동안 누울 정도로 고생하고요. 참 많이들 눈물 흘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생 많이 쫓겨나기도 하고 가다가 줬다가 그 청소부 그 사이에 막 뺏어가니까 싹 갖다 쓰레기통에 들어오니까 돌아가서 그 들고 오는 그 모습에 그 뒷꼭지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수고에게 들고 나올 때에 그러나 그 일들을 한 거예요. 기쁨을 한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은데 사실상 처음 합니다. 생각을 하고 보고는 듣고 그래도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람적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가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대로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은 알 것이다. 알지니라. 그렇죠? 네.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엄청난 상급을 못 받아도 매너맞지 말아야죠. 그죠? 멜류관 왕관입니다. 제가 이거 신방전 때 아니 전도훈련 때 이야기를 경험을 한 건데 왕관은 스테파노스의 왕관. 근데 그 왕관은요 폼만 왕관이 아니고요 영토가 있고요 백성이 있고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왕이에요. 실제 왕이에요. 그 멜류관입니다. 영토 있고 백성 있고 권력이 권세 있고 그 왕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왕관을 씌워주는데 대관식에 자주 귀퉁이 가지고 쭉 앉아서 눈물 톡 흘리고 있는 그 불쌍한 내 모습일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무지라고 하신 거예요. 예, 오늘 환영 따라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